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취하신 줄을 아나니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넜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르거니와 그러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신 놀라운 왕중왕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이름 예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리가 이곳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마음에 닿는 자들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며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보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모든 염려와 고달픔과 질병과 모든 삶의 걱정들이 날아가 버리게 하옵시며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며 춤을 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여 저들 머리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누리의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저들에게 나뉘어져서 세상 방법 버리고 예수의 방법을 취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교회를 붙잡으시고 깨워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하게 반복되는 세 번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는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였지만은 엘리야의 말에 안주하지 않고 엘리사는 계속해서 자기 스승을 따릅니다. 엘리사의 대답은 한결같이 단호했는데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세 번을 2절과 4절과 6절에서 반복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기 위해서 가는 그 경로를 보면은 길가에 자기 제자들이 50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도 50명의 생도들에게 스승이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합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작별을 하고 요단에 가서도 작별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군데 다 모이지 아니하고 50명씩 200명이 넘는 생도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이렇게 선지자의 학교를 운영했을까? 당시의 시국은 참으로 어려운 난국에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고 순종하는 자는 아합의 선지자로 만들고 이세벨의 선지자를 만들어서 바알과 아셀라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로 개종시켜버리는 핍박과 심한 혼탁의 시대에서 엘리야는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훈련하는 선지생들의 각각 적은 무리로 나누어서 숨겨놓고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엘리사는 스승의 사역의 장소를 가는 곳곳마다 여기 머물러라. 내가 이 사역지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세 곳, 네 곳을 계속 가면서 설명해도 엘리사는 스승의 그 사역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머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다. 50명 데리고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았고 100명 데리고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았고 150명 데리고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았고 200명이 있는 사역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떤 시국에 불렀을까? 그저 한 50명 데리고 100명 데리고 200명 데리고 사역하는 그것에 안주하는 엘리사의 부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정부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연합돼 버리는 상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받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더 이상 사역을 계속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네 종 엘리사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라.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어디서 찾느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니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도 그 동네와 그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엘리야는 자기 겉옷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겉옷을 취한 엘리사, 바로 자기 후계자로 내가 너를 지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옷을 너에게 입히겠다라고 했을 때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누가 옆에서 수종 드느냐? 분명히 열왕기상 18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지 못했을 때 해가 질 무렵 저녁 제사 드릴 쯤 우리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12 우물물을 길러다가 돌을 12돌을 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제단을 수축하는 모든 일을 바로 엘리사가 수종 들어서 다른 선지자를 붙들고 함께 일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엘리사는 이런 과정의 훈련을 받은 이 엘리사를 자기 제자로 지명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사보다 훨씬 훈련을 많이 받은 제자들이 있지만 왜 엘리사가 선택을 받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온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몇몇 사람들만 주님의 일을 하게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머무는 데에 안주해버립니다. 여기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엘리야가 말했던 엘리사에게 말한 그 머물러라 이 말은 여기 남아있어라, 여기서 거주해라, 여기서 결혼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7절에 보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마지막 완전히 토벌시켜버리며 개혁할 사람은 엘리사가 죽이리라. 왕들이 보지 못하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낱낱이 파헤쳐서 불씨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하는 것을 사역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저 어떤 한 교회를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원했던 그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표현이 성경 66권에는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고 했을 때에 이 표현은, 이 세 번의 표현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동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 자, 예수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여기 머물러 있어라 했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자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이 여기 머물러 있으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좀 더 높은 차원에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게 더 가까이 오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거기 머물러서 뭐 했습니까? 자버립니다. 그저 안주해버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안주해버리는 거야. 더 이상 천국 갈 생각도 없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그저 화기애애한 삶만 살고 펠로십에만 신경 쓰고 빨리 예배 드리면 어디 갈 생각만 하는 이런 안주에 입어리는 현대 교회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했을 때에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의 의미를 교회는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고 말했던 엘리사에게 명령한 그 말에 엘리사는 스승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엘리사 아니어도 50명 생도 인도할 사람 다 있었습니다. 그저 안일하게 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은근히 염려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혹시 머물러 버리지 않을까? 제자들이 결국은 우리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는 게 제자들이 정말 저들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에 같이 나도 죽겠노라고 주님 앞에 부인하지 않고 저 로마 병정들과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고 함께 와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또 보면은 세 번의 연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룻기서에 보면은 1장 8절, 11절, 16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부에게 말합니다. 룻이나 오르바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연속 3번을 명령합니다. 그럴 때 오르바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룻은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오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머나먼 길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때까지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룻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기뻤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부드럽고 안전한 말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자부들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명령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은 룻은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의 혈통을 열어갈 수 있는 축복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중이 자기를 따르고 버릴 것을 알았지만은 제자들은 그를 가까이에서 따라오기를 원했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부인합니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에 핍박 오면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의리라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리가 없어요.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답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말 안에는 나는 너를 믿었는데 나는 그래도 네가 12 제자들 중에 가장 나를 위해서 생명 바칠 줄을 알았는데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앞으로도 나를 위해서 살 거냐,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엘리사가 원하는 게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이란 뜻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2배로 주옵소서, 이런 뜻이죠. 얼마나 영감이 중요할까? 여러분, 영감이 얼마나 중요해요? 아니, 1배만 있어도 되는데 2배의 영감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성경을 여러분이 눈여겨서 엘리야의 사역을 여러분이 계수해 보면은 7번의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러면은 기록되지 않으면서 200명의 생도들을 먹여 살리면서 일한 것은 아예 기록이 다 안 돼 있습니다. 큰 사건만 그가 7번을 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원했을 때 내가 하늘로 회오리바람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네가 구했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는 요단에서 다시 반대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갔다가 사마리아에 그의 사역지를 열어갑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의 갑절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14곳의 엘리사가 자기 스승보다 실제로 갑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게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럴 거야,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요? 가짜입니다. 영감이 얼마나 귀중하길래 타협도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영역에 갑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감이 얼마나 귀중할까? 우리보다 앞서서 살았던 성도들을 살펴보면은
영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3.5 밀리언 350만 이상이 광야에 와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영감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다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서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 마음이, 영감이, 내 종 갈렙은 영감이 있어. 달라. 민수기서 27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러분, 영감이 지도자로서 발탁이 되고 영감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현실에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맥락으로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했던 엘리사의 주님을 향하는 갈망,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내게 향한 갈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냥 안주하고 들어와서 퍼질러 자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향하는 갈망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이야.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2사람밖에 가정이 없었다는 사실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 모세 네 혈통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게 원하는 갈망, 내가 주님에게 원하는 갈망, 그게 있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서 머물러 살아버릴까? 여러분, 교회 와서요, 성도들이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 머물러 버리는지를 좀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아무리 와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 어디서 머물러 있어 버리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서 자신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은요,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가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은요, 지 목숨 다른 사람이 죽일까 봐 염려하는 염려만 합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 와서요, 회개 안 하고요, 지 죽을까 봐 염려하는 행동만 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지 육신 하나 죽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요새 가인이 죄를 범하고 회개 안 해요. 안 하고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떨까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가 죽어지려고 깨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자기 건들면 화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요? 아니지. 우리 주님은 성도가 죽는 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면은 죽기를 기뻐해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죽는 목숨만 염려하고 자기가 죽인 아벨에 대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서 산 땅이 노 땅이라고 그럽니다. 노 땅. 노이 뭔지 알죠? 노그릇. 이 노 땅에 가서 사는데 이 노은 무슨 뜻이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서 산 땅이 노 땅이에요. 노이라는 의미는 유리하다, 방황하다, 방랑하다, 헤매다, 달아나다란 뜻이 노 땅입니다. 여러분, 왜 가인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노 땅에 거하기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아니, 회개하냐고. 여러분 회개하세요? 여러분 진짜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가 중요해요, 안 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 지어서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 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쳐요? 여러분의 원수가 와서 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건들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회개해서 내 자존심을 좀 살려봐라.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내가 회개하면은 내 원수를 어떻게 처리되나. 시편 다 찾으십시다. 시편 56편 8절 9절을 찾아서 읽읍시다. 시편 56편 8절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여러분이 아랠 때, 회개할 때 나를 괴롭히던 원수가 뭐 한다고?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계속 괴로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아직도 계속 괴로워하는 것은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안 기뻐요, 사람이요. 죽을 상이요. 회개 안 해서 그래요. 기쁨이 없어, 사람이. 만나면 기뻐야 되잖아. 그저 비 오는 날 우중충이요. 여러분은 회개를 해야지. 만나면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가 내게 아뢰기만 하면 내 원수를 물러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 안 하면은 원수가 와서 여러분을 괴롭혀. 하나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괴롭혀요? 죄인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회개 잘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늘에서 종이 울리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네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계속해서 가인은요,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기만 급급해요. 그리고 자기 죽을 것만 여러분, 자기 죽을 것, 자기 몸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런 것만 염려하는 사람, 회개 안 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자기 죽을 것, 내 육체 죽을 것, 내 육체 병들 것, 이런 것만 염려해서 사는 사람은요,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이 그대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사람은요, 회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 안에는 어떤 고집을 회개해야 하나님과 머무를 수 있었을까? 자, 가인이 회개를 안 했어요. 가인 안에는 회개해야 할 뭐가 있을까요? 이 고집이 있어요. 가인에게는 고집이, 이걸 영어로는 self will이라고 그래요. 고집. 여러분, 성도들이 제법 고집이 셉니다. 지 주장이 강해요. 회개 안 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회개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질투와 살인의 영이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종교적인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종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로 믿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가지고 있어. 질투의 영과 살인의 영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고 있다면 종교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인, 질투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을 피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교회 앉았어도. 변화가 없어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으면 뭐해? 변화가 없어. 안 변해. 질투해. 계속해서 사람 죽여. 마음으로. 미워해. 여기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깨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희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두 사람이 연합해서 가장 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뭘까? 우리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애워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형제와 형제끼리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그게 선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아름다움이야. 남하고는 잘하면서 지 형제, 자매들, 자기 자식들, 자기 친척들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거는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거는 하는데 연합은 안 해.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연합은 하는 것 같은데 동거는 안 해. 여러분, 두 개 다 해야 됩니다. 동거와 연합이 동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선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아군인 줄 알았더니 꼭 적군이야.
언제나 아군인 줄 알았더니 무슨 일이 터지면 적군이야. 창세기 13장 6절에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지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소유가 많아.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소유가 많아. 나를 사귀려면 열어야 돼. 예의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또 이거는 이래야 되고, 내가 한번 샀으면 너도 사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조건이 많아. 그 사람하고 사귀려면 골치 아파. 떠나버려. 여러분,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그게 아니야. 같이 못 있어. 너무 많아, 소유가. 그리고 거기에 뭐가 또 끼어 있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끼어서 섞여 사는 무리가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간질해. 그래서 연합할 수 없고 동거할 수가 없어. 결국은 누가 떠나갑니까? 롯이 떠나갑니다, 조카가. 잘 보세요.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은 우리 12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연합하지 않고 나간 사람들이 항상 니꼴라 당이 있잖아요. 니꼴라 버려가지고 나가. 같이 못 있어. 연합을 안 합니다. 동거 안 합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느 땅에 머물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변함없이 롯을 사랑합니다. 근데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니라. 결국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서 조카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 고모라의 땅에 가서 삽니다. 자, 이제 정돈해 보죠. 아브라함과 롯이 연합하지 못함으로써 롯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했을 때 오는 비극이 있어요. 롯이 선택한 땅, 소돔 고모라는 무슨 땅이 되죠? 멸망의 땅이 되죠.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나라를 탄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땅, 하나님 앞에 도움되는 땅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요 연합하고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은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누가 떠나요? 에서가 떠나요. 자, 누가 떠나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안 떠나고 여기 다 있어요? 에서가 연합하지 못하고 동생과 동거하지 못하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반열에 가운데 살죠. 12지파를 세우죠. 연합과 동거하는 그 이유를 거부한 사람은 떠나가서 흙에 기록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에서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거하고 연합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서는 이것이 너희의 영생으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동거를 할 때 영생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부르는데 연합한 것 같은데 동거를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이름은 부르고 있다고 해서 동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정말 예수와 연합하고 동거한가?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연합과 동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롯 사이에 소유가 문제였어요. 저 야곱과 에서의 사이에도 소유가 너무 풍부해요. 여러분, 목사와 교인 사이에 소유로 인해서 풍부하면은 반드시 연합도 못하고 동거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가 예수님하고의 연합도 못하고 동거 못하면 영생 못 얻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다 말한 겁니다. 너희가 나와 연합하고 동거하려면 소유를, 여기서도 또 소유입니다. 가짐. 우리는 너무 가짐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가짐이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욕심을 더 키워. 더 버리라고 그러는데도 키워.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막 부풀려. 엄청 부풀려. 여러분, 이거 기도 잘못하는 겁니다. 버리라고 그러고 없애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더 부풀려. 어째 여러분 부풀립니까? 부풀린 풍선 바늘로 쑤셔버리세요. 터지게. 허황된 바람 빼야 돼요. 거품 빼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거품 넣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요,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나와 연합이 못되고 동거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제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면서 예수 믿는데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뭐 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근데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유할까요? 아니요. 누가 뺏어갈까 봐. 자기 누가 건들까 봐 늘 불안해. 소유가 많아서.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그 늘 불안해. 자유가 없어. 근데 자유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렇게 막 그래? 그럼 알았어. 자기하고는 그건 관계없습니다. 자기 소유 절대 못 건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자유 없어요. 늘 힘들어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열매를 못 맺히도록 방해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가게에 가서 열매를 사올 때에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네가 내 제자가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머물러야 하는데 뭐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감 대신에 머물려고 들어올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나 엘리사에게 영감이 머물렀을 때에 엄청난 일들을 그들은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약속을 취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물리지 못하도록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뭘까?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며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 신을 섬기고 세상의 풍습을 여러분이 따라 살고 가나안 풍습, 미국 풍습, 미국의 율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 살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감이 머물러야 되는데 그게 머무르도록 물리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살든지 그 나라 풍습을 따르지 마세요. 그 나라의 무슨 할러데이 뭐를 따르지 말아요. 데모호라는 뜻은 아니요. 하늘나라 풍습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4th 줄라이에 놀려줘도 하나님의 풍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이 말이야. 레위기서 18장 3절에도 그럽니다. 너희가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한국 풍습, 한국에서 행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나는 어떤 풍습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꼭 떡국 먹어야 되고 꼭 케이크 사야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 그 풍습에 젖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머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나하고는 관계없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이 머물러. 자, 그래서 누가 자기 생일 때 케이크 안 해주면 뭐해? 열 받아 안 받아? 하도 얼어야 열 받아.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팍팍 자라가지 못하느냐? 이런 게 다 여러분을 걸고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 배가 안 나가. 줄을 매놨는데 배가 아무리 놓아줘도 못 나가. 주님이 하는 말이야. 너희들이 내 약속을 받고 들어와서 사는 교회 안에 사는데 너희들이 내 약속 천국 받으려고 지금 이 약속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처럼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너희들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애굽의 풍습이고 가나안 풍습이고 그들을 규례를 행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 우상들을 차단시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분명히 레위기서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요 하나님 말씀이라. 니들의 영감이 풍성해서 살아가는 길은 내 법대로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래서 땅은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세요. 예? 세상 닮지 마세요. 세상 풍습 따라 살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왔다면 천국 사람이에요. 천국의 법을 지키면 세상에 자유롭습니다. 믿습니까? 내 마음에 거주하려 들어오는 우상들을 무엇으로 차단시키느냐? 신명기서 6장 7절에는 분명히 선포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안전하으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법도요. 세상 법은 무슨 지가 변호사요? 왜 이렇게 잘 알아? 변호사 공부도 안 했는. 근데 하늘나라는 깜깜해. 하늘나라 물어보면 뭐해? 땅에 뭐 떨어졌나? 뭐 땅만 쳐다봐. 여러분 우리 하늘의 사람이잖아. 예?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 땅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봐. 여러분 다른 교회 무슨 목사 교회 성도들 욕먹는 거 사기친 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교통법규 어기면서 스티커
드라이버 스피드 뛰는 사람 한둘이요? 왜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나가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법에 똑바로 설 때 저들은 여러분을 함부로 하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 가봐. 아유 목사님 귀신 옮아버리면 어떡해? 그거는 교인이 아니야, 성도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보세요. 귀신 도망갑니다. 아이고 오지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냄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하냐고? 예수 냄새 나네.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려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까이 가봐. 저는요 국민학교 때요 귀신 들린 사람 옆에 갔더니 저리 가. 너 교회 갔다 오면서 예수 냄새 난다. 예수 냄새 난다. 바울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라고 그랬잖아.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쫄아? 응? 저들은 우리 밥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또 가가지고 너희들은 우리 밥이야 하고 또 혼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인들은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갔을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어떻게 사신지 아세요? 시편 1장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가 귀중한 거죠. 사람을 따르지 않았대요. 악인의 꾀를 안 쫓아. 제발 세상 사람들 따라 살지 마세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대요.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아요. 누구는 이렇게 살더라. 세상 책 읽고 누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이렇게 됐더라. 책 읽지 마요. 그런 책.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잖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길을 걷지 마세요.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애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건방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편 1장 1절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의 생활 방식은요 에레미야 35장 7절 이하에 말합니다.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도 재배치 않고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거처도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혼자 싱글로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 대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었던, 믿음의 선대들이 살았던, 믿음의 부모들이 살았던 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하늘에 거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넘쳐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할까? 이사야 51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인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구원 보장된 거죠. 뭐 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 네가 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게 되는 것은 절대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디 아래 머물러 살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디서 사는지를 좀 알아요.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저들은 죄악에 매여서 사슬에 매여서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 쫓아갔어요? 왜 세상 사람들을 의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도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이 비추도다. 저들은 캄캄한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나도록 빛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님 복음 받았어요? 이사야 42장 7절에 예수의 복음을 받으면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다른 사람의 눈들을 밝혀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면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며, 여러분 안에 빛이 있으면 사람들을 저 어둠에서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기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뭐가 없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사랑도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 세상은. 그리고 저들은 저주와 거짓과 살인과 훔치고 간음하고 폭력을 하고 피를 뒷대이는 일들만 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세상줄 끊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시죠? 예? 목사님, 그 자리가 높은 자리야. 그래서 거기 계신가요?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에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원수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편에 예수는 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니 우리도 구원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구원자로 누구를 보냈을까? 스가랴서 3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말씀 들은 사람들이 누구요? 제자들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같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고 나서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걸 다 내어놨습니다. 교회가 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못 바치냐? 성령을 안 받아. 내 삶의 목표가 주인이 예수가 아니야. 지가 주인이야. 지가 왕이야. 스가랴서 13장 1절에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보냈을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만이 내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다른 곳에 있어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즐겨 찾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자주 오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곳에 안 옵니다. 교회 화려하게 멋지게 꾸며놨다고 예수님 안 오셔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 안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꾸민 거 예수 안 계십니다. 미안하지만. 왜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나를 가둬놓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있지 않는다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만든 거 없애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이 계시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으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할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든 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셨잖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오셔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성소, 그가 예수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종교에서 그는 깨어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만나고 살았어야 하늘에 올리기 전에, 하늘에 올라간 모든 사람들은 올라가기 전에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민수기서 9장 21절에 성령이 받고 나면 무슨 일을 하실까? 흑암이 구름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의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소욕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영접을 했는데 모두 다 개차반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성령 안 받아서 그래. 성령 받아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게 살라고 해봐도 이틀가 3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왜? 우리는 타락한 존재야.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없어. 믿습니까?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서 분명히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불순종하며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형제들의 말에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어떻게, 무엇으로 타락하게 만들까? 어떻게 내가 타락되는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타락된 사람을 이사야는 보게 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게 사탄이 하나님이 처음에 천사장으로 창조했는데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기 쳐다보다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 도전하다가 타락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기 높이고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주장하다가 타락합니다. 시험 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거 취했다고 여러분 만족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고 성령의 놀라운 세례가 그의 위에 쏟아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물 세례 받으셨어요? 죽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죽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죽지 않아.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만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운행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실 때에 무슨 일이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고 올라가시면서 바울이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힐 자를 사로잡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지만 예수 만나는 사람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만날까요? 주님이 어느 날 새벽마다 깨서 3시 반에 가르쳐 줍니다. 누가 나를 만나는 줄 아느냐? 누가 나를 만나는 줄 아느냐? 너는 저들이 나를 만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누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감께 되심이로라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예수가 지나가는 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싶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고 성령 만나고 싶으면은 그분이 지나가는 길에 서 있어야 만나지. 응? 예수 교회에 오니까 만나죠. 레스토랑에 앉아있으면 예수 만나? 못 만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성령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 그 길에 있어야 만나. 여러분, 예수 만나려면 예수가 지나가는 길에 봐야지. 삭개오가 그 길에 온 거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세금 걷고 있으면 이 삭개오가 예수가 거리 지나가 세금 걷는데 안 지나가. 예수는 지금 여리고에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어요. 삭개오가 그 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지나는 길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나가. 해봐라. 어디 잘한가 우리 박 목사? 안 나옵니다. 천하 없어도 못 만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평생 앉아있어도 예수 못 만나요. 왜요? 예수가 지나가는 자리에 안 나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항상 그리 지나다녀요. 거기 가면 만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아십시오. 성도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앞에 올려보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는 그런 말씀이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도 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 예수 음성 들어야 돼.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장소,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나?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장소를 알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살고 있어요? 하늘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땅에 살고 있으면요 시험 받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땅에 사는 사람들 시험 받아요. 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 사는 사람 심판 받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땅에 살면은요 화가 있으리라. 계시록 13장 8절에 분명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 계시록 13장 14절에 땅에 살면은 미혹을 받게 되어 있어. 계시록 17장 2절에 땅에 살면은 음행으로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에 죽어.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 하늘에 앉아 있어야 돼. 땅에 거 끊어야 돼. 왜 아멘 안 해요? 응? 땅에 앉아 있으면 죽어. 왜 이렇게 세상 좋아해? 왜 이렇게 세상 매스컴에 그렇게도 놀래? 왜 하늘의 소식 듣고는 못 놀래? 나 좀 열받게 하지 마. 세상 소리는 그렇게도 입만 열면 잘잘잘. 하늘의 소리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땅에서 떠나 하늘에 앉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늘에 앉으죠?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하늘에 앉는 방법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늘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도 하늘에 앉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예수 안에 거하라고 그럽니다. 골로새 2장 9절에도 말합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엘리야는요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역을 임하도록 했습니다. 엘리사나 엘리야의 밑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쓸만한 일꾼이 못 나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시대에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다 안주하고 있어. 여러분 좀 괜찮은가 하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사역을 다 보여주면서 수종 들게 했는데 나만 장군의 은과 외투만 욕심이 있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침노하고자 하는 갈망은 없고 세상 것만 욕심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오래 사나? 왜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대간절 얼마나 좋을까 해서 난 좀 오래 살아보려고 목사가 하는 말이요. 목사가 그런다니까 좋죠. 여러분 천국은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천국에 갑시다 빨리. 예? 오늘 죽자는 얘기는 아니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자고 할 때에 우리는 영감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다 주시면서 제발 나보다 더 큰 일 좀 해라. 갑절의 영감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갑절의 영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일 우리 보고 계속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갑절의 영감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도 이 영감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예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주님 기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처럼 우리 예수님의 일 나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갑절의 영역을 받은 엘리사는 시대에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며 혼탁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동거하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다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아버지 일하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며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했던 우리 엘리사처럼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제자들이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거룩한 아들 예수의 피로 산 교회가 깨어 일어나 예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를 세우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깨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의 열방의 교회들이 되도록 흔들어 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일했던 우리 믿음의 선대들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모든 은사들을 받아서 주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갑절의 영령을 받아 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기를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